청학리에 우리 예배당이 있고 교회로 모입니다만, 그러나 교회의 본질,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표지, 이런 것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껍데기만 남아있다는 것이죠. 생명 없는, 알맹이 없는 외형만 덩그러니 서 있는 듯한 그런 형식적인 교회로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현장에서 아예 사라질 수도 있고, 이것이 바로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말씀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불과 40여 년이, 50년이 흘러가는 동안에 그렇게 진리의 기름과 토로서의 교회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현시하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기우뚱거렸다. 좀 더 확대 해석해서 적용시키면, 하나님께서 중세 천년의 암흑 시기를 이제 종식시키고 개혁주의자들로 하여금 성경으로 돌아가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이런 본질적인 이런 말씀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종교 개혁을 이루셨단 말이죠. 그 종교 개혁에 의해서 출현한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그게 개신교회예요. 그게 개혁교회란 말입니다. 자, 그 종교개혁 이후에 19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올해가 2017년, 바로 500주년이 되는 해란 말입니다. 자,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주년이 지난 21세기 현대교회의 정체성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에베소 교회가 40-50년이 지났을 때의 교회의 어떤 본질과 정체성과 어떤 표지를 거의 잃어버리는 이런 상태에 와 있었다면, 500년이 지난 개신교의 21세기 현주소는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당초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회복시켜 놓은 그런 참교회의 모습에서 얼마나 이탈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그 본질을 보존하고 있을까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의 수명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의 수명이 있다. 교회의 수명이 있다는 얘기는, 교회가 세워져서, 어느 한 지역에 세워져서 일정 기간이 지나가게 되면 그 교회는 죽어버립니다. 그 죽어버린다는 개념이 지금 뭐예요? 본질을 잃어버린다. 본질에서 이탈된다.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과 표지를 잃어버린다. 여전히 외형은 남아있지만 그 내용과 본질은 성경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런 죽은 교회의 모습으로 존재한다. 그 7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가 그랬어요? 죽은 교회의 모습에 가장 근접돼 있었어요? 4대 교회.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죽은 자. 그러나 너희 중에 소수의 살아있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 신앙의 불씨를 다시 살림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다시 보존할 수 있기를 바라신다고 주님께서 책망과 권면의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58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1차 스룹바벨에 의해서 포로 귀환한 이런 남은 자들의 그 당시에 영적인 상태, 신앙의 어떤 수준이라는 것이 단적인 예로 이 에스라가 귀환해서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바로 이방인들과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그래서 자녀를 낳고 그렇게 해서 그 혼합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 아내들을 다 쫓아버리는 이런 엄청난 개혁을 단행할 정도로
그렇게 1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의 이 삶이 신앙의 순수성을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민족적인 정체성을 거의 상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놔두면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과 본질상 다름없을 정도로 변질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신 것이 에스라에 의한 2차 포로 귀환 사건입니다. 이 배경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배경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제 이 일 후에 바로 그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시므로 말미암아 이제 에스라를 들어 쓰셔서 그로 하여금 2차 포로 귀환과 더불어서 1차 귀환한 이런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일대 대종교 개혁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받들어서 에스라가 지금 지도자로서 구상되어지는 이 과정을 여기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이 에스라의 출신 배경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시다가 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습니다. 저는 스라야의 아들이에요. 자, 이 스라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예루살렘 성전의 마지막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스라야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3차 바벨론의 침략과 성전 폐파와 그리고 포로들을 잡아 바벨론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 대제사장 스라야는 죽임을 당합니다. 이 스라야가 예루살렘 성전 마지막 대제사장이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사람들은 누구의 몇 대선 이것이 정확한 그 대수를 산정해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이런 예로 에스라를 하는 자가 있으니라 저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근데 스라야의 아들이 에스라가 아니라 스라야의 아들은 여호야다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이 1차 포로 교환 때 스룹바벨과 함께 지도자로서 등장했던 예수아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지금 저자 에스라는 그런 것을 과감히 삭제하면서 필요한 것만을 들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들은 바로 직계 아들이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런 그 관계 속에서 아들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아니라 자손이다, 후손이다 이런 개념으로 여기서 아들이라는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에스라, 이제 하나님께서 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로 들어쓰실 에스라의 출신이 어떠한가 이것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이 뭐냐면 4절 보시면 스라이아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부키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다시 말해서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으로서 대제사장의 혈통을 이어받을 자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사회 속에서 대제사장이라는 위치는 상당한 위치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 성전원부와 관련된 레위 지파 중에서 이 아론의 지파는 대제사장의 직임을 어떻게 보면 독점적으로 담당할 그런 그 특권층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에스라의 이 지위라는 것이, 위치라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높은 이런 그 위치에 있다는 것을 여기서 좀 염두에 둬야 될 것이고, 지금 이 에스라서는 바로 그 부분을 강조해서 에스라의 출신, 신분을 족보를 통해서 좀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아론의 16대 손이라, 그런가 하면 6절,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바로 이 에스라를 통해서 지금 포로 귀환의 지도자로 삼아 그와 더불어서 일단의 무리가 이제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향락하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자, 에스라는 어떤 신분의 소유자이며 그의 정체성은 어떠하냐라고 했을 때, 대제사장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사다, 학자라는 것, 모세 율법에 정통한. 자, 그 11절을 보시면 좀 더 보충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에스라의 정체성에 대해서 1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의 학사인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자, 에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사 겸 율법학자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요, 다시 6절로 다시 돌아가셔서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니, 자, 그런 의미에서 에스라는 율법학자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절대 취임을 받고 있는 고위 관료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왜 이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느냐, 처음부터 에스라의 신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가운데 이 바사 왕들이 특별히 이 포용 정책을 쓰므로 말미암아서 소위 그 부속된 이런 그 나라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바사의 통치권 안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어지는 가운데, 특별히 유대인들이 나름대로 피지배 국민들 치고는 비교적 원만한, 잘 사는 부유한 이런 그 삶을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멀리 고향까지 떠나가야 될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는 이런 그 분위기가 조성되어지는 가운데, 지금 귀한 날 사람들을 갖다가 지금 채근을 해가지고 인수를 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으니까, 적어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은 그들에게 추앙을 받을 수 있는 설득력 있는 그만한 위치에 있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서는 아니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에스라